여러분, 오늘 말씀은 별로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성문 앞에 서서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는 너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짐 내지 말고, 그리고 짐을 옮기지도 말고, 집에서 짐을 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따르면 복이 올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크게 아마 2개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실 것이고, 또 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걸리실 거예요. 저에게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주일이 안식일인가?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저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알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더 빨리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정신없이 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성경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구절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한번 가보죠.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분명히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7째 날은 안식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의 정의는 뭔가요, 여러분? 저희가 또 혼란스럽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 일이 뭘까? 그럼 일을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신약으로 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구약에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야, 아버지라니까 나도 일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마가복음 2장 가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저희가 구약을 또 보다 보면 앞에서 구약 봤던 구약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쉬었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시고 또 갑자기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4장 가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날과 저날은 분명히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대교회의 문제를 보다 보면 초대교회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든 저날을 지키든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갑자기 구약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같은 맥락이죠. 지금 초대교회에 있던 유대인 사람들이 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것들은 복음 안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도 별로 큰 논쟁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 이 본문이 불편한 이유는 주일은 안식일인데 일을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말씀을 알고 알수록 또 오늘 같은 말씀을 저희가 갖고 올수록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 말씀 자체에 끼어들어와서 뭔가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뭔가 되게 신학적인 논쟁을 해야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저희가 앞에서 본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일은 안식일인지 아닌지, 또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21절, 2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런데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 중에 짐을 옮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예레미야의 시대에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행동이 왜 일어났길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들이 나왔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나를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을 볼 때 더 좋은 질문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가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서 복잡한 신학적 논쟁 같이 만들고 싶고, 무언가 주일이 안식일이네 아니네, 일이 무엇이네,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고 원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보다 도대체 이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짐을 옮기는 행위가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나왔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조금 뒤의 이야기지만 저희가 느헤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팔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워져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문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는 예레미야 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예루살렘에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도 허락해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에서 일하지 않으면 될 만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에 하루 쉬면 내가 그날의 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괜찮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수기 15장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잠깐 멈추겠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나무 안 한다고 죽을까요? 안 죽죠.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알맞게 주시는 만나가 이 사람들의 살아갈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나무 안 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죠.
이 사람이 근데 왜 굳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었어야 됐을까요? 6일 동안 일한 게 이 사람에게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내가 하루 정도 더 일해야 하루 만큼 더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동시에 뭐예요? 하루라도 더 벌어서 풍족하게 되야겠다는 탐심,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결국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란 것이, 이 불신이란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염성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분명히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죄송합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죄송해요. 아모스 8장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 무슨 말입니까? 옷을 다시 보여주세요.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빨리 안식일이 언제 지날까? 빨리 장사해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십시오.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안식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이 탐욕이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가 부리는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속이고 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일을 하게 하고 자기만 그 말씀을 어기고 탐욕에 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도 똑같이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어기게 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때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봉토록 준 땅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탐욕에 휩싸여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모순적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도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과 탐욕에 휩싸여서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의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뭐예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인데,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임을 증명하는 좋은 것인데,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과 이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들의 탐욕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정말 이해하죠.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탐욕스럽지 않아요. 저의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 되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하셨죠. 제가 마태복음 볼 때 보았습니다. 먼저 나라 의를 구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내가 하루에 일 안 하면 그날의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굶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땅 파면 돈이 나오나? 그렇죠?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나? 저것도 내가 필요한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것도 내가 좀 사고 좋은 것도 좀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만족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만족 못하는 마음들이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키면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마음,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불안과 또 욕심, 이 두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에 떨어야 되고 우리가 왜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탐욕과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까?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죠.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가지 마음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슈와 분명히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만족 못하는 마음, 불안에 떠는 마음이 그 문제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때 사람들 마음에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장사하고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을 위해서 정말 365일 7일 열심히 일하고 이미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더 주변 사람들과 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끝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시간 생각나야 돼요. 내 가운데 도대체 불안한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 내가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시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족하고 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과 불안을 잠재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천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염려 없이 일을 쉬어보셨습니까? 특히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하루를 쉬어보셨어요? 언제 한번 일 생각 안 하고 맞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신다고 했지 하면서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비즈니스 걱정 안 하고 쉬어보셨습니까? 언젠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저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13장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다 하는 말씀. 여러분 정말 저희가 지겹도록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강대강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쉬지 못하는 마음의 근원이 이런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탐욕에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라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망하게 하실까요? 하루 쉰다고?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하루 정도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쉬어보시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정말 제가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하는 걸까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또 직장분들 아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래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히 하루 쉬라고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나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아모스가 경고하는, 착취하는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까? 그래야 빨리 내가 장사하는데, 이런 마음들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말 언제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정도는 쉬어보라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가볼까요? 이것도 여러분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굉장히 모순적이죠. 우리에게 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네 지금 부한 것 때문에 통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 다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랫사람을, 주변 사람을 착취해서 그들의 안식을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 한 주 정도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루라도, 그래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한번 누려봐, 같이 신뢰해보자라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정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자족해 보셨어요? 언제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만큼이면 괜찮죠? 언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 너무나 만족하고 풍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되게 하나님 말씀,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루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면 우리가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들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루를 덜 벌었는데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걸 인정하고 감사할 때 갖고 올 수 있죠?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안식일에 하루 쉬면 내가 어떻게 채워주는지 경험할 거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부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뭐라고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부하게 되면 너네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말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하면 이렇게 망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부하는 걸 쫓아다니면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갖고 싶어하는 삶과 욕망을 계속 따라가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개입도 없고 망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면, 만족함이 없고 자족함이 없다면 나는 탐욕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한번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감사가 이번 주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보십시다. 열심히 하는 분들 있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제가 싫어하는 말이죠, 박해와 공고, 더 싫어하는 말이죠, 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모순적이죠. 사도 바울이 가난하고 약할 때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만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심을 남겨놓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안과 욕망 가운데 하는 열심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 못하시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사역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본문을 잘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가 23절, 4절, 7절에 보면 계속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쉬지 않을 만큼, 제가 쉬어도 괜찮을 만큼, 적당한 만큼 채워주시면 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적당한 선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시고 자 이제 쉬어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 없이는 안식을, 쉼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명확한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신뢰는 순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신뢰하겠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순종 없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뚱구는 잡는 소리 같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나 없느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순종 없이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왕과 백성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말하죠.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렇게 탐욕스럽게 살아도 괜찮겠지? 난 이렇게 살아도 조금 이런 욕심 따라 살아도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
이런 말씀이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 특별하게 생각해서 예외로 두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탐욕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만족으로 불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안식을 베풀면서 계속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잘 실천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